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오늘 아침에 찬양대에서 좋은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90년 7월 21일 날 구원받은 김형일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꼭 가졌으면 하는 두 가지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꼭 가지고 나오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먹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꼭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꼭 이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우기 쉽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꼭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지역에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가족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늘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심으로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전주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전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다 한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 친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잠언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나 그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또 모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변덕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한없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다와 같이요. 바다가 왜 바다가 된 줄 아시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바다가 된 거죠.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언젠가는 너무 좁아지기도 하죠. 정말 변댕이 소갈딱지같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선해지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러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이 볼 때도 또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참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내 마음 누구도 모른다고요? 나도 몰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이 마음은 종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될 정도로 이 마음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신론 사상, 무신론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의 결말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중동 지역의 IS라는 아마 이슬람 국가라는 기치 아래에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폭탄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폭 테러도 일삼기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순교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인생을 낳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켜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또 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을 때는요,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리며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습니다. 동물들이 그에게 나왔을 때 그들은 각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죠. 그리고 동물과 대화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와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스림에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정말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우리 주변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열왕기상 14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페이지 538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 아들 시대, 르호보암 시대 때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데 충동질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집을 멸문지하를 받게 만든다 그랬죠.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이 바하사에게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모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다 그날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은 이 아비야를 병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슬픈 일이고 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비야를 병들어 죽게 만든 이유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 중에 이 아이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슬퍼하면서 장사할 것이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시면 오직 주만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 선한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그리스도인이 꼭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합당한 것,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었으면 좋겠는가?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뒤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랬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뇨,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내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어찌할 수 없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뜻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로지 우리도 앞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앞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의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묵시라는 것을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또는 계시라고도 하고 묵시라고도 하고 또는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에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조각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자, 미켈란젤로가 천재 조각가로서 아주 엄청난 이름을 날렸죠. 지금도 날리고 있고. 자, 그가 14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스승 보톨도 지오반이라는 스승 밑으로 들어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의 천재성을 금세 알아봤죠. 그의 스승 지오반이가.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 스승님, 저는 유명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 유명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 재능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하겠습니다.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됐다.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재능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두 곳으로 갑니다. 한 곳은 술집 앞에 있는 여자 조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교회당 앞에 있는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너는 두 조각상 중에 어떤 조각상을 만들고 싶으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3번이나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 그의 결심과 각오가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서요,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려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로마에 가서 그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는 사람, 또 그가 만든 조각품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까? 그가 14살에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신앙의 분명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숙제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인물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비전을 품어도 좋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찬송했던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참 좋은 또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순종의 사람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또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정말 순종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들과 같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좋죠. 그리고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함이 가장 승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온유하고 또 영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하고 영도력이 있는 모세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나는 전도하면 우리 사도 바울 생각날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 같이 전도에 내 인생을 정말 올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그 다비다 있잖아요. 다비다. 형제 자매님들 그도 쏟은 짚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느 날 죽었잖아요. 죽은데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나이 많아서 죽었는데도 너무 아까우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결국은 다시 살려냈잖아요. 다시 살려내서 아마 더 헌신하다가 갔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두 랩돈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과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전주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선한 것이라면 그런 비전을 우리 개인적으로 품으면 좋겠습니다. 꼭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을 한 형제자매님들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속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놨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정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가정, 우리 전주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가정, 성경에 나타난
가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도 좋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기울라 같은 정말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같이 동력하고 헌신했던 그 가정, 가이오라는 가정은 어땠습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먹이는 그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했다라는 것이죠. 스테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 모두가 다 인색하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비전도 공유하고 그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마다 다 교회의 모습이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여비를 보내주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였느니라 하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이렇게 받았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니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이렇게 책망받았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해서. 스무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죠.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람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했지만은 실상은 주님 앞에서는 그들은 부요한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았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고, 우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열심이, 많은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너희의 그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연보를 했는데 그 너희의 그 열심이, 많은 열심이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다.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주님 보실 때 훌륭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희생하고 수고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을 교회로 이름을 바꿔도 틀림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었으며,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이나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내가 교회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죠.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 아무런 필요가 없거나 정말 아무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원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더 합당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없던 은사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손이요, 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요긴한 일을 합니까? 글씨를 쓰기도 하고요, 또 먹을 때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먹을 때 혹시 강아지처럼 이렇게 입 대고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입이 있으니까, 손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점잖게 먹고 좀 멋지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이 있으니까 물건을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손이 얼마나 요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도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손이 몸에 떨어지는 순간 이 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징그러운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나 한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요, 교회에다가 푹 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주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수하겠다라고 다짐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겠다라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전주교회에 내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자매님들, 또 가정이 많이 나와야 교회가 더 튼튼해집니다. 정말 음부의 근세가 무너뜨릴 수 없고 이 복음이 날로 전해지고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또 희생하고 함께 그 교회를 이뤄가야 됩니다.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분명한 신앙의 비전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두 번째,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느냐? 시편 119편을 먼저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 131절입니다. 1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꼭 품어주세요.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입을 열고 헐떡여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입을 열고 헐떡이만큼 사모하고 있습니까?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딱 주인이 들고 있으면요, 이 강아지는 그 간식 얻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온갖 재주를 다 부리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막 헐떡이고요,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먹고 싶어 합니다. 안달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도 더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쭉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품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은 계속 빼앗겨서 마귀가 도적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계속 방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밍숭밍숭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냥 타성으로 여기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감동도 얻지 못하고 변화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나는 말씀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선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아야 되고 더 사모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요, 자꾸 일깨워줘야 돼요.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도 자라는 것은 더딜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 텔레비전, 뉴스,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지 않게 듣는 태도로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그냥 감상해버리고 하는 수준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3장 페이지 1204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미혹을 좇음이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들었다 그랬습니까?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 감상하는 거죠, 감상.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아니면 오늘 말씀은 별로야.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감상한다면. 그게 어떤 수준인 줄 아시죠? 그냥 듣고 그냥 마는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는 도를 행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 속이는 자는요, 듣고 곧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얼굴에 뭐 묻은지 딱 거울을 보고 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빨리 씻든지 아니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곧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구미와 내 상황에 맞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 구미하고 내 상황에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에스겔 바로 앞에 예레미야 애가 앞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20페이지. 예레미야 42장 1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다짐도 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복받을 것이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라도 너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덕여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한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요, 하나님 말씀 정작 전해주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답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한난과 및,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아주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오롯이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게 자기하고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역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1절입니다. 시편 10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정말 육신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수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주어졌다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적용을 시켜서 그것이 어떤 때는 나에게 책망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정말 호되게 하나님이 구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계속 배워야 됩니다. 감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배우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과 수요일 말씀에 자주 빠지는 이 문제는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것을 심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요, 딱 보면 누가 안 왔는지 딱 보입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어도 누가 빠졌구나, 그게 딱 보입니다. 한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요, 그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몇 명 됩니까? 한 1000명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웃는지도 이렇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 주일날,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등한히 하고 빠지는 것을 심상하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게을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다면 사무엘상 22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등한히 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정말 배우는데 빠지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러한데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run이 살찜에,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발로 찹니까? 그 다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경홀히가 뭐예요? 아주 홀대하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정말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또 순종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돼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요, 그걸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평상시에 그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페이지 1085페이지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수준으로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주일날 말씀, 수요일 말씀을 듣는 것을요, 빠지는 것을 등한히 하고 빠지는 것을 예사롭게 해버리고 이러면요,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먼저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처럼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랬거든요. 베레아 사람 정말 신사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픈했다 이 말이죠. 신사적이다 말은 마음을 오픈한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 고집으로 꽉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보겠다고 마음을 탁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베레아 사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조용히 더 묵상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느냐 하면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요, 그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에 대한 표현이죠. 증거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같은 마음, 마리아와 같은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딱 들어야 됩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았다 그랬으니까 뭐 뒷자리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조금 일찍 와서 앞자리에 탁 앉아가지고요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탁게 들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유일하게 실천했던 사람이 다 이 마리아잖아요. 다른 사람은 향유고 뭐 다 준비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해버렸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가 아껴놓고 그가 모아놨던 그 향유옥합을 깨트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적극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것을 기념하리라. 마리아가 한 이 모든 것을 다 기념되리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와 같은 태도로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같이 들으면 안 되고요. 아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 성도같이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 같이 신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변화된 거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만큼 신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이렇게 바뀐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으니까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말은 일한다, 움직인다, 활동한다라는 뜻이죠.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딱 품고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 딱 분명히 하고, 특히 이제 이 주일과 수요일날 말씀 배우는 것에요, 내가 100% 출석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딱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계신데, 학생이 학교 잘 안 가고 수업 잘 빼먹고 그런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주 빼먹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모순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 듣도록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주일날 말씀 100%, 수요일 말씀 100% 들어야지 딱 마음 먹는 순간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갑니다. 따라랑 전화가 와가지고요, 야, 다음 주일날 누구 결혼식이야, 와야 돼. 또 얼마 있다가 누구 칠순이야, 꼭 너가 와야 돼, 주일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집안 대소사를요 다 챙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요, 꼭 안 가봐도 되는 사람이면 그냥 송금만 하세요. 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더 좋아합니다. 꼭 가봐야 될 사람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친척들, 저희 가족들한테요, 주일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목사 되기 전에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간다라는 걸 알아요.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런 행사를 정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요, 자기들이 우리한테 미안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안 가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가봐야 되면 그 첫날 가든지 그 다음 날 가든지 하여튼 어느 날 주일날 빼고 가면 됩니다. 꼭 주일날 가야 되겠습니까? 그 한 끼 좋은 식사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안 굶어 죽게 하세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귀가요, 얼마나 마귀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보다도 더 뛰어난 게 마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 마귀가 이미 딱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훔쳐봐가지고, 야, 이 말씀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사람요,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든지, 나와도, 야, 줘라. 너 이거 너 들을 필요 없어. 하고요, 마귀가 작업을 계속 합니다. 거기에 놀아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근신하라가 뭐예요? 조심해라, 조심.
그래서 조심 안 하잖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이구나.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딱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이번 한 번만 빠지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빠지던데 내가 안 빠지는 건 어때? 에베소서 4장 27절에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딱 틈만 보이면요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자주 못 참석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말씀을.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말씀 배우러 와야 됩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선약입니다. 하나님과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일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은혜 시대에 살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다 해결했다. 뭐 좀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몇 번 빠지면 어때? 그리고 꼭 뭐 주일 지키라 그거는 율법이야, 율법. 예? 율법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 백성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율법 시대에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받기를 원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요,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요,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고 그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 영생을 얻은 자,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보다 못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나이다 그랬거든요. 주님은요,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높여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가장 높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존중해야 되고 가장 높여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시면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리는 더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신뢰해야 되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좋지 않는 태도로 계속하면요, 결국은 자기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콕 이렇게다가 그냥 불도장을 확 찍어버리시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렇게는 안 되니까 확 심어주세요. 누가 아무도 빼가지 못하도록요, 꽉 박아버려요. 못을 세게 박듯이요,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느냐. 예레미야 10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1068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저를 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마음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꽉 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중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의 감정이 갑자기 아니 내가 죄짓다가도 아니고, 내가 내 개인적인 사소한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중상을 당하다니, 이럴 수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참 대단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 마음을 꼭 품어주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예,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내가 그 이유도 원인도 내가 그 뜻도 헤아리지 못할 그런 고난도 받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많은 고난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라게 하는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부지런히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꼭 이루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욥기 23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3절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 나에게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그 마음에 따라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많이 들으셨죠? 진주 조개 속에 이물질이 탁 박히면요, 박혀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진주 조개가 진주를 다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요. 진주 조개의 살 속에 이물질이 탁 박히면요, 이 진주 조개는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견뎌서 이길 것이냐,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것이냐, 그걸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도저히 못 이기겠어, 못 견디겠어, 포기할래. 그 순간 그 조개는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죽죠. 하지만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이기고 견뎌야 되겠다라는 그 순간 조개살 속에서는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낙하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감싸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주를 이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교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고난을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발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가운데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굴에 피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방금 제가 암송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처음에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6절에서 7절로요,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억울한 그 마음이요, 노래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은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확정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좋아했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막 콧빠져 있고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인생일이라는 것은 세옹의 말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세옹이라는 것은 변방세자에다가 할아버지 홍자입니다. 변방에 사는 할아버지, 어느 변방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 말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할아버지 참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준마 한 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또 할아버지한테 축하한다고 박수 치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근심 어린 얼굴로요, 이 일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요, 자기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하는 자기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할아버지 위로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그 할아버지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러다가 1년 후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그 마을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소집돼 가지고 가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들은 다리를 다친 바람에, 장애를 입은 바람에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았고 결국은 오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이 일이 복이 될지, 저 일이 화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 고난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있는 알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는 잘 품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분나라는 여자가 그를 심히 격동해서요, 마음이 번민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남편한테 일러바쳐서 그 여자를 쫓아내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 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머리채 해서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힘들어서 피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보따리 싸들고 내가 친정 가야 되겠다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괴로운 마음, 자기 스스로도 슬픈 여자다 그랬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확 쏟아냈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연결시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잘 품으면요, 그것을 복음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사무엘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요, 이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 다음에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복음과 연결시키세요.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말은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복음과 연결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고난을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잘 품어서 제2의 제3의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그 마음을 품고 더욱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더욱더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서도숙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모든 또 전도인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
집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지 함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지 보면 큰 글씨로 2019년 교회 표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그 아래 올해 저희 전주교회 비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세 가지 품으시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 비전, 매일 말씀 365, 수요 말씀 500, 그리고 주일 말씀 1000입니다. 이 자리 1000명 정도 앉으셨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930여 명 지금 앉아 계십니다. 평소 950명, 그리고 900 많이 오실 때는 970여 명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가 비전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거, 그리고 또 수요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수요 말씀 500입니다. 근데 지금 400명 조금 넘는 정도 참여하십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오늘 말씀 깊이 새기셔서 올해 안에 꼭 이 비전을 이루는 저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이 교회 소식지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저희 교회 소식을 접하는 교회 소식지의 헤드라인입니다. 그 6월 대전도 집회가 이제 저희들 이제 한 달도 채 못 남은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지난 주간 소집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대학부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교구 낮 집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요. 오늘 구교구 성도님들은 광고 이후에 그 자리에 남으셔서 기도 모임 가지시고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주여서 휴별교제가 있는 주간입니다. 은장회하고 봉사회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신 이후에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장회는 지난 금요일 날 멀리 야유교제에도 다녀오셨고, 또 그때 못 나눴던 그런 교제들을 더 나누고 은혜로운 시간을 더욱 이어간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은장회 어르신들은 찰밥, 맛있는 찰밥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다 남으셔서 교제 나누시고 귀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봉사 형제님들은 오늘 기대해도 좋은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식사하시고, 교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지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청소 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8교구, 6교구, 8교구 중심으로 이제 청소가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지하 리모델링 그 지하 주방 쪽 그 집기가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기 청소뿐만 아니라 그 세척하는 작업까지 오늘 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봉사 형제님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미국 선교 일정을 이번에도 서도성 목사님과 더불어 6분이 다녀오시게 됩니다. 내일 2시 반에 교회에서 기도 모임 하시고 출발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 모임에 동참하실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스페인 선교 다녀오시고, 또 지난주 군산교회 집회 인도하시고 굉장히 강행군을 좀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먼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체 임원회에 있고 조모임 죄송합니다. 이번 주간은 조모임 일정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교제에 나누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구역별 야유교제 날입니다. 오후 교제 당연히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더 돌아보시고, 또 이제 6월 대집회 앞두고 구역 식구들 더욱 챙기시면서 기도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동정인데요.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광고가 길어지는데요. 1층에 보면은 그 정수기 앞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아니라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거기는 쓰레기 집화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부 부서에서 맛있는 식사 내지는 여러 가지 간식을 사 드시고 박스나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놓는 사례가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됐습니다. 저도 가끔 보다 보면은 거기에 수북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 안에 쓰레기를 넣으시는 상황으로만 하시고 넘칠 때는 꼭 옆에 아시는 것처럼 교육관 앞쪽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꼭 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밖에다가 쓰레기나 기타 등등의 박스 등등을 놔두시는 경우 발견되는 즉시 쫓아가서 그 다음에는 알아서 생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추적합니다.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하고 마치겠습니다. 10교구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모임 하십니다.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10교구 그 자리에 남아주세요.